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53강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네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 육신이 영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의 의미는 사도는 너희를 제 행동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맞서서 싸우는 싸움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는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이라도 되기 위하여 예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제약된 자기 만족의 정욕에 내어주어 성경의 법 아래 복종함으로써 우리 지체들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법 아래 있다면 그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였더라도 행동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다면 그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초신자라 하더라도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그는 신자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 아래서는 마음의 두려움을 소유하고 거짓 말씀을 받아 비진리의 불우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며 성경의 법 아래서는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참된 생각을 받아 진리의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의 의미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할 때 사도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적으로나 예적으로나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순결과 거룩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킬도다.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여러분이 전에 여러분의 모든 지체들을 기꺼이 죄에게 내주어 죄를 섬김으로써 자기 만족이 요구하는 정욕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과 여러분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종으로 살 때보다 더욱 열심히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영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줌으로써 거룩한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죄의 멍에와 의의 멍에 간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의 둘은 상극으로 어느 한쪽에 헌신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이 소홀해지는 푸니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죄와 의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와 의 이 둘을 각각 따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가 지닌 각각의 고유한 비진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죄의 비진리를 설명하고 또 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비진리의 종이었던 동안에는 의의 진리로부터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우리가 죄의 어두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 불의한 행동을 하던 비진리의 멍에로부터 행동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진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의를 섬기도록 입에 재갈림을 있지 않는 신자들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정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비진리의 영과 하나 되는 저주받은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밀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경험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유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의 요구에 대하여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오직 죄를 향하여 있었으며 죄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죄밖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오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성경의 법 아래 매인받되었고 계시될 성령의 법이 올 때까지 성경의 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아래서 성경의 법이 우리를 성령의 법에 속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에 의하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성경의 법에 속한 초등교사 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거룩한 행동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의 정욕이 행동의 열매를 이루면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불의의 행동이 타오르고 그것은 마치 그것만이 선한 것이고 그것만이 최선의 행동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길이 꺼지는 것처럼 죄의 행동이 끝나고 자기가 행동한 불의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우리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뉘우치며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의 열매가 우리 행동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두고 자신이 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양심이 발동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죄로 맺은 행동의 열매를 부끄럽게 여기고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자마자 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죄 가운데서의 삶을 후회하고 그 일을 변명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의를 향하여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죄와 함께 죽은 행동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이 맹목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자기가 이루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행동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불의한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비진리의 죄와 형벌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쩔쩔매는 죄인이 그리스도교의 교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의 초보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직전까지 가서 거의 망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고서 얼마나 통렬하게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도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농사의 열매인 농산물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설명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영육간에 일어나는 행동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열매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통해 열매 맺는 영적 행동의 결과물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악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일어나는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멸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영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주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